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나무가 어마어마하죠. 이 높이가 대략 100m 이상 자라게 되고요. 그 둘레가 30m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큰 나무의 뿌리가 굉장히 얕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얕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널리 퍼져 있어서 나무들의 뿌리마다 서로 뒤엉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잘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이 왔지만 여름이나 초가을 되면 태풍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바다에 있는 배들은 태풍을 어떻게 대비할까요? 일단 부두로 모이게 되겠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게 부두에 모여 있는 배입니다.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두에 모여 있는데 단순히 모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배와 배는 단단한 밧줄, 굵은 밧줄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단단한 사슬로 연결되어서 서로 지탱해 주고 태풍을 견디어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약하지만 함께 뭉쳐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세콰이어 나무처럼 크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어야 되고, 태풍이 불어와도 서로 지탱해 주면서 견디는 배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요한 1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통해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가 돼야 된다. 참된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보통 친구를 처음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사귀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일단 사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귐과 교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고 친해지고 교제하면서 만약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라도 도와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금전적으로라도 아니면 마음적으로라도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꼭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귐과 교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귐이 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들 때 도와주는 정도가 참된 사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사귐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사귐.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귐과 교제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사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귐 속에,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은 없고 온통 세상 이야기들로만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만나서 교제하고는 있는데 누군가에 대한 뒷얘기만 하고 대화의 이슈가 늘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면 장소만 교회에서 이루어질 뿐이지 그 교제는 참된 교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제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교제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오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역시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차 마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교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고 너희들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참된 사귐이 될 때 이단의 공격들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귐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사람들과 다양한 교제 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늘 교제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만나시고 교제하고 계실 텐데 그 교제 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해보시면서 참된 사귐이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사귐은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결혼 정년기에 남자와 여자는 연인 관계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전혀 다른 모습의 배우자의 그 모습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하죠. 연애할 때만 해도 완전 사랑꾼이었을 겁니다. 달콤한 말들, 선물 공세, 언제나 나를 위해 주는 사랑꾼. 연애할 때만 돼도 정말 늘 내 편이 되어줄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너무 깔끔하지 않았습니까? 연애할 때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교 만점 아니었습니까? 연애할 때만 해도 정말 믿음직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되죠?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 편이 아니라 맨날 남의 편만 들어준다고 해서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깔끔은 어디 갔는지 씻지도 않아요. 정리하지도 않아요. 볼 때마다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사랑이라는 감정만 믿고 결혼하지 말고 네가 결혼할 그 대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다양하게 다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결혼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왜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것일까요? 부모님 세대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네 아빠 봐라, 네 엄마 좀 봐라, 네 아빠를 만나서 내가 이렇다, 네 엄마를 만나서 내가 이렇다, 맨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 한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좋은 모습만 보고 사귀었다가는 그 이후에 찾아오는 실망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귀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경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목 잡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던 편지 기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대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던 편지 기법이란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에게 먼저 문안 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 문화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라든지 야고보,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봐도 모두가 하나같이 문안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하나의 원칙이고 하나의 기준이고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무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긴박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과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 상황이 난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까지도 생략하고 급하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귀로 들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한 예수님이라고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양하게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귀로 들어보기도 했고 두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다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분들 계시죠? 절대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분들이 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들고 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만 하나님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고 온통 들은 이야기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험은 불안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 일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상황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다 보니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 좋아하십니까? 책 좋아하세요? 우리 주변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분도 계시죠? 뜨끔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어떻게 책을 한 권도 안 읽을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험할까요? 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정말 위험합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읽은 그 책을 가지고 이 복잡한 세상을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읽은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는 아예 뭐가 낫다? 모르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쇼핑몰에 가서 옷 사실 때 보통 어떻게 사시죠? 지나가다 보면은 마네킹에 예쁘게 디스플레이된 옷을 보면서 와, 이쁘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옷을 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옷의 앞면만 보고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사실 때는 뭘 보고 사시죠? 옷의 옆면도 봐야 되고요. 옷의 뒷면도 봐야 되고요. 옷을 뒤집어 보기도 해야 되고요. 가격도 봐야 되고요. 왜요? 옷의 앞면만 보고 샀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고 사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운동 좋아하실 텐데 그라운드 위에서 열심히 뛰는 경기 운동선수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축구 경기에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경기를 하고 있을 때 그 11명의 선수, 상대편까지 22명의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라고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손흥민 선수가 익숙해요. 얼굴만 봐도 알 수 있고 그 실루엣만 봐도 알 수 있고 뛰는 그런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등번호를 보고 아는 겁니다. 7번이라고 하는 등번호를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앞모습만 보고 얼굴만 보고서는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뒷모습도 함께 봐야 정확하게 선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경험해야 된다고요? 입체적으로 알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모습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은 결국 균형을 잃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양하게 경험할 때 그 사귐이 참된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경험하시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단호하시고 철저하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긴박하게 전했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귀로 들은 경험과 눈으로 본 경험과 손으로 만져보는 경험까지 다양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사귐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내게 잘 맞춰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셨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셨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연애할 때 어떻게 연애했지?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거의 다 맞춰줬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메뉴를 정할 때도 당신 먹고 싶은 거 골라, 내가 그거 먹을게. 어디 만나러 갈 때 장소를 정할 때도 제 위주가 아니라 항상 아내 위주로 이렇게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춰준다라는 게 뭘까요? 맞춰준다.
맞춰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을 맞춰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장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 그 자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신다고요? 빛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대조되는 표현을 참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완전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빛의 자녀로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사귀고 있다고 말만 하고 정작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빛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어둠의 삶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나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해도 삶의 모습이 빛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어둠과 더 가깝다면, 예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더 가깝다면 그 사귐은 절대 참된 사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사귐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했던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란 일종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된 말로써 제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거짓말의 범주를 말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더 넓은 범주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범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이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역시 거짓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삶에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거짓말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니 나도 역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나도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중에 여러분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게 제설 작업을 안 해요. 시에서도 잘 안 하고 난리가, 맘카페 보니까, 제가 맘카페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죠. 동네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데 맘카페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제설 작업을 안 한다고.
뭐 큰 도로도 잘 안 하고, 큰 도로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이런 도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안 되죠. 뭐 뉴스에 뭐 수원이 거의 47cm 뭐 이렇게 오고 했는데, 여기 송탄도 만만치 않게 왔거든요. 제 무릎까지 50cm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안 치워주니까 누가 치워야 됩니까? 제가 치워야죠. 눈을 치울까 말까. 이번 눈은 습설이라고 해서 무거운데 괜히 치우면 힘든데 그냥 따뜻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지 뭘 치우나, 이런 생각 계속 하다가 아니다, 나가자 해서 교회 주변을 다 치웠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도 그들이 보기에 뭐라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 앞에 제설일 작업이 제대로 안 되시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치우다 보니 이게 또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상가 사장님들은 그 상가 앞에 안 치우더라도 그래, 교회 주변만큼은 치우자. 그래서 다 치워놨어요. 그랬더니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이 교회 앞에 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뭐 이용하든 그래. 여러분, 작은 행동이지만, 별거 아닌 행동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이 모순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삶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꼭 거짓말을 해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으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절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써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모순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와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참맛을 알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참맛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동역자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강요하지 마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죄와 어둠과 관련된 일이라면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해도 해주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많이 사귀고 있고 교제하고 있는 그 모든 만남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참된 사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귐과 교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단절해야 된다,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적인 교제마저도 그 교제가 참된 교제가 되고 참된 사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송탄오리네 식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맺고 계시는 사귐과 교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교제가 세상적이고 형식적인 사귐이 아니라 참된 사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귀는 것을 참 어려워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 한 명 사귀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연애 많이 한 거 자랑할 게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번 연애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 그런 저에게 대학교 시절에 교회 공동체, 청년부였죠. 그 교회 공동체는 사귐과 교제에 대한 참맛을 알게 해줬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동기들을 알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선후배를 알아가고, 조금씩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녹아져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직 주변을 돌아보면 많이 서먹서먹하시죠?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 많이 어색하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사귐이 있게 되면 우리 송탄 오륜 공동체는 어떤 이단이 들어와서 어지럽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사귐은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입체적으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 몇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내가 교제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지체들과 더 다양한 교제를 해나갈 때 그것이 참된 사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이 참된 사귐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셔서 빛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뿌리가 비록 얕지만, 얕게 널리 뻗쳐져 있는 믿음의 뿌리지만, 이 믿음의 뿌리가 서로 뒤엉켜서 세콰이어 나무처럼 큰 나무로 성장하고 어떤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배들이 되셔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알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은 오늘도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쉴 새 없이 공격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그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역시 이단들의 공격을 받으며 위기를 겪게 되자 그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과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제 안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여러분의 교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참된 사귐, 참된 교제입니다. 참된 사귐은 다양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경험하고 다양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고, 교회 다닌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사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참된 사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귐과 교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교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사귐을 통해 우리 송탄오른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교제가 건강한 교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교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빠진 교제, 예수님이 빠진 교제는 중단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귐과 교제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귀로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는
다양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들과도 참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늘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해줘야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나님 그 만남을 만족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해줄 수 있는, 무엇보다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도 역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참된 사귐을 통해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각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일터와 모든 만남들이 건강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받아도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교제하고 사귀고는 있지만 그 만남 속에서 실리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만남 속에서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먼저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사귐과 교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과 사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하셔서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줄로 믿사오니,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참맛을 알게 하시고, 참된 사귐을 하는 것에 대한 참맛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귐과 교제가 참된 사귐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